보통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자주 출석하진 않아도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으로 부르곤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한 번쯤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 혹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런 외적인 종교 활동만으로 혹은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소속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린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마산 창원 지역에도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고 있지요. 이런 답답함과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요,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종교 활동이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요, 이것은 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혹은 봉사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뭔가 부족하고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그 안에 영적인 참 생명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니고데모를 가리켜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가 율법에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의 문화와 가르침 속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도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랍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요, 이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뜻인데요. 산헤드린은 유대의 종교와 관련된 최고 민사법정기관이지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과 견줄 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독대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는요, 곧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니고데모 역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른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존칭의 의미죠. 이 말은 나도 선생이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나보다 더 특별한 선생님 같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엘리트와 같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니고데모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의 종교 생활 그리고 그의 지위가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갈증,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이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그의 마음과 중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네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난다는 말씀은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 위에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반면에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만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사실 만물 위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 있는 갇혀있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즉 위로부터 태어나야지만 만물 위에 있는 생명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의 선생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지만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친절히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인도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항상 복된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잘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니고데모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세가 노뱀을 든 사건과 그리고 자신의 경우를 매치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단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노뱀과 더불어 인자, 즉 자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위로부터 오신 자인 이 예수님 역시 노뱀처럼 드릴 것인데 그분을 쳐다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렇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바리새인이고요, 또 유대 가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영적인 그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본질적인 해답, 거듭남에 대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과 종교 활동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릇 안에 본질이 담겨 있는가, 즉 생명이 담겨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의 힘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가슴으로, 영으로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외적인 활동과 모임에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은 막고 제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온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예배, 그리고 간절한 예배, 또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인 거죠. 이 새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위로부터 태어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이 생명과 더불어 호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